오늘의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자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집과 재물은 조사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회태한 사람은 줄을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네가 내 아들에게 소망을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은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으리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예기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울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벨을 후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효와 행복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삶의 울타리이다. 울타리 안은 안전하고 형통하지만 울타리 밖에는 위험과 패망이 도사리고 있다. 삶에 바빠서 방심하면 쾌락과 유혹의 파도에 실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울타리 밖으로 나간 사람은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없다. 본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라고 권고한다. 그러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울타리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부족하지 않고 재앙을 만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심판과 채찍이 기다린다. 둘째, 부모 공경이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면류관이며 기쁨이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녀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낸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셋째, 정직이다. 우리는 항상 진실만 말해야 한다. 가난하지만 정직한 것이 거짓말하면서 재물을 모으는 자보다 낫다.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써서 일시적인 유익을 얻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 넷째, 이웃 사랑이다. 가난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등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신다. 반면에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생명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켜야 하며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헛된 교훈을 쫓아서는 안 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잠언 19장은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고요. 가난하면서도 고귀한 생활과 온유한 성품을 유지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화목해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서 기자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순복음 교회에서는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들으셨고 몸소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순종해 간다면 참으로 신기하게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거나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중등도까지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반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사단의 개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주십니다. 허나 그렇지 않고 계명을 벗어난 선택을 했어서는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죠.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님 자신의 판단,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결단을 잘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숨가쁘고 빠르게 발전해가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세상의 파도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넘어가게 돼서 어느 순간 주님과 참 멀어져 겪지 않을 고난을 겪는 일들이 벌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바빠 우리의 영혼력을 세상이 빼앗기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와 사랑에 교제하고 싶으셔서 만드셨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본인께서 자신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나의 의, 세상의 의가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니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결국은 자신을 믿게 되니 주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우리 순복음 교회에 대해 효하는 교회야 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어요. 이 효는 유교적인 효가 아닌 성경적인 효 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우리가 태어난 이 나라의 관계 부분에 대한 온전한 섬김을 가르치고요. 실천에 옮기는 효 실천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날 제 딸이 학교에서 음악 시험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악보를 보여주더군요. 악보를 보니까 나라 사랑에 관한 곡이었어요. 잠깐 이제 소개하자면요. 제목은 아름다운 나라. 내용은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자연을 노래하면서 이 나라에 사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까지 있는데요. 1절만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뻐라. 골목골목 선 담장은 햇빛을 반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포근한 흰빛이 샘바람도 채우니. 다음 가사는 후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노래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맑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났어 행복한 내가 아니냐. 금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지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아름다운 나라. 누가 뭐래도요, 대한민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이고요. 우리는 행복한 국민이자 행복한 인천 순복음 성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효 실천 운동을 하시게 된 것이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삼풍 백화점 분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10계명 중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이 증명된 사건이므로 우리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전 성도가 성경 치료 운동을 해왔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성경 치료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제 1효는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이고, 제 2효는 부모, 어른, 스승 공경, 제 3효는 어린이, 청소년, 제자 사랑, 제 4효는 가족 사랑, 제 5효는 나라 사랑, 제 6효는 자연 사랑, 환경 보호, 마지막 7효는 이웃 사랑, 인류 봉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처럼 활발하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작년 12월에 코로나로 못했던 김치 나눔을 했었죠. 기뻐 받으시는 어르신분들의 얼굴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7가지 성경 치료 운동을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감사 박수를 드렸으면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사회든지요, 정직은 서로 간에 신뢰를 갖게 해줍니다. 영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직하면 자신에게 어쩌면 많은 손해를 보기에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잠깐 제 간증을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결혼 전에 와이프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서 첫 데이트를 여기 인천에 있는 성모도에서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와이프가 이제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리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와이프가 갑자기 제게 운전면허증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운전면허를 따지 못한 상황이라 그 질문에 2초 정도 망설이게 됐습니다. 혹 없다고 하면은 망신을 당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마침 떠오른 말이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말이 생각나서 없다고 정직하게 말을 했어요. 순간 창피했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결혼 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때 거짓말을 했다면은 제 아내는 저랑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은 순간 사람을 속일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법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본문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라고 망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고 했어요. 1절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례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패례하다는 말은 거칠다, 거짓되다는 의미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22절에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의 사모함을 받으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세요. 어느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은 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계명을 지켜 생명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인간된 눈으로 볼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좀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주신 계명을 잘 지켜서 주님의 증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켜 주님의 기쁨이 되며 복받는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원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내려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생각, 말, 행동을 잘 다스려 성경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